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외로이 홀로 있는 분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잘 되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부산에도 여러 가지 지명이 있습니다. 많은 지명들이 있지만 가까이 있는 영도라는 섬이 있죠. 그 영도가 혹시 왜 영도인 줄 아십니까? 옛날에는 날씨가 항상 영도였어요. 그래서 영도일까요? 썰렁했어요. 예. 말 발굽의 모양을 닮은 섬이라고 해서 영도이죠. 예. 연산동 쪽에 가면 거제리 쪽에 하마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왜 하마정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버스 터미널과 같은 곳이었죠. 전국으로 파발 말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말들이 정거장처럼 모여져 있던 곳. 그래서 그곳이 하마정입니다. 서울에 가면요 지하철이 많이 있는데요. 그 지하철 중에 3호선을 타면 압구정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압구정. 압구정은 왜 압구정일까요? 역사 시간이 아닌데 조선시대에 한명회라는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한명회가 무려 4명의 임금이 바뀌는 동안 재상의 자리에 있었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4명의 왕들의 바뀌는 가운데도 살아남았던 아주 뛰어난 정치적 술수를 가졌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는 지금의 서울 강남이죠. 강남 지금 그 압구정 있는 그쪽 지역에 땅이 그 사람의 개인 집이 있었습니다. 사저가 있었고 그곳에 한강이 있기 때문에 경치 좋은 곳에 정자를 하나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압구정입니다. 왜냐하면 한명회의 호가 압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하철 3호선을 타고 가서 압구정역에 딱 내리면 압구정역 벽에 그 압구정 정자를 형상화한 타일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통 이름을 얘기하면 그 의미를 알고 뜻을 알면 또 흔히 우리의 이름들을 듣다 보면 이거는 한국 사람들의 이름, 이것은
일본 사람들의 이름, 이건 중국 사람들의 이름, 이런 이름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조상신 목사님께서 시작할 때 오프닝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오늘은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최후의 입성을 하실 때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이제 입성하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해서 정말 자신들에게 기다렸던 그 놀라운 영광을 회복해 줄 것이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이 가실 때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영원토록 호산나 하리로다 온 백성들이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 종려주일을 고난주일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 주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이 지나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 드리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마정도 알고요, 압구정도 알아요, 영도도 알아요. 근데 겟세마네 하면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그냥 기도하셨구나, 예수님이 특별히 그곳에 뭔가를 기도를 하셨어 잡히시기 전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겟세마네라는 말만 들으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설명하지 않아도 압니다. 왜요? 우리가 하마정을 알고 영도를 알고 압구정을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겟세마네가 어떤 뜻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이 자리에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What is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무엇일까요? 제가 수요일 날 오시면 옆에 권사님이 계시면 권사님한테 여쭤보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이 예배다 보니까 권사님들이 안 계셔서 대신 순장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많은데 젊은이 산부 순장님들 손 드세요. 대표 순장님 손 드세요. 왜 안 드십니까? 손 안 들면 오늘 아우팅 못 나갑니다. 자, 우리 2부, 3부, 4부, 자, 순장님들 손 드세요. 빨리 순장님들 손 드세요. 자, 주변에 손 드신 분이 순장님이에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겟세마네가 뭐예요? 우리 순장님들은 알고 계세요. 자, 빨리 물어보세요. 답을 다 얻으셨지요? 우리는 겟세마네가 어려운 이름이에요. 그래서 외워서 성경 퀴즈에서 써야 될 그런 답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겟세마네 하면 그냥 그 의미가 뭔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그들은 그냥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만 모르는 것이죠. 겟세마네가 무슨 뜻인가?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뜻입니다. 먼저는 가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가트라는 것은 뭐냐면 프레임이에요. 어떤 틀이에요. 뭔가를 찍어낼 때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넣고 빡 찍어서 내잖아요. 그것을 가트라고 합니다. 이 프레임이에요. 두 번째는 슈마님이라는 거예요. 이 슈마님은 뭐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사서 요리할 때 쓰시는 올리브 오일, 올리브 기름이에요. 엑스트라 버진 오일. 그거 사서 하시죠? 샐러드 할 때도 뿌리시고 빵 찍어 먹을 때도 그거랑 발사믹 같이 해서 드시면 건강에 좋아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단어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프레임, 가트, 플러스 슈마님, 올리브 기름. 합치면 무슨 뜻인가? 올리브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가 어떤 뜻인가?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기도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거기서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겟세마네다라는 말만 들어도 그곳에서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던가 하는 것을 그들은 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짜내듯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기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듯이 완전히 짜내어서 드리는 기도,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에서 드린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잘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준비했어요. 올리브는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품입니다. 올리브가 어떻게 생겼는가 보셨겠지만 사진으로 한 번 더 봐주세요. 처음에는 파랗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익어갑니다. 색깔이 갈색으로 싹 변해요. 그러다가요, 마지막 11월이 되면 이것이 새까맣게 익습니다. 저 때는 거의 저것이 그냥 기름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샐러드 같은 거 드실 때 슬라이스 된 새까만 거 보셨죠? 먹으면 뭔가 싸한 느낌이 나는 그것이 바로 올리브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은요, 성경 시대 때부터, 구약 시대 때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었고 지금 현재도 이스라엘의 주요 수출 품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솔로몬 왕이요, 40년 동안 재위 기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40년 동안 솔로몬의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7년이라는 대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신의 왕궁을 짓기 위해서 13년의 공사를 더했습니다. 재위 기간 40년 동안 대공사를 무려 20년 동안이나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습니까? 그 궁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졌습니까? 그것을 이스라엘에서 조달한 자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 수입해서 사용한 자재들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레바논의 백향목, 그리고 화강암들, 돌들 다 수입해서 사용을 했어요. 두로왕 레바논이죠. 히람에게서 수입한 목재가 백향목이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되어도 썩지 않는 단단한 나무입니다. 제가 호주에 있을 때요, 호주 제가 브리즈번에서 있었는데 거기에 시내에 가면, 센터에 가면 호주 교회가 있어요. 지금은 문화재로 되어져서 못질 하나도 정부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될 만큼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곳에 가면 모든 나무가 백향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 은은한 향이 나고요, 썩지 않고 단단합니다. 그런 나무들 다 수입했어요. 그 공사 비용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무엇으로 했는가? 이 올리브 기름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요, 실제 평균 수명이 깁니다. 많은 나라들 가운데 장수 국가가 오늘날 이스라엘이기도 합니다. 중풍,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그럽니다. 우리 산부 식구들은 건강을 챙겨야 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올리브를 많이 애용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에서 이 올리브 기름은요, 기쁨과 축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농사를 많이 지어요. 9월과 10월에 되면요, 10월에는 이것을 따서 피클을 담습니다. 그리고 11월에는요, 이것을 따서 기름을 짜냅니다. 예수님 시대에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짰는가? 겟세마네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그 예수님 시대에 올리브 기름을 어떻게 짰는가? 그 틀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짧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겼냐면 저렇게 생겼습니다. 사실 저것은 반만 지금 찍혀 있는 사진인데요, 나무가 바위 구멍 사이로 나와서 여러분 볼 때 왼쪽으로 넘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꼭 우리 옛날에 쓰던 그 맷돌 아래쪽 부분 같은 것이 밑에 있고 그 위에 뭔가가 있는데 저게 뭐냐면 자루예요. 쫙 찍어 눌러져서 납작하게 돼 있는 자루의 모습이고 저것을 위로 쭉 올리면 쭉 늘어나서 올려져요. 그것에 올리브 열매를 따서 넣고 저기 위에다 올려놓고 저기 있는 나무로 찍어 눌러서 계속 눌러서
올리브가 짜서 저 앞에 구멍이 나 있는 돌 구멍 사이로 들어가서 기름이 쌓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이 아까 그곳의 반대편 모습입니다. 주렁주렁 먼 줄 같은 게 있고요, 거기에 보면 바위가 여러 개가 있죠. 저 바위 하나가 100kg가 넘는 황황암들입니다. 100kg가 넘는 저런 황황암들을 저기에 매달아서 아까 거기에 추를 달듯이 하나를 달면 눌려지고, 또 2개를 달고 3개를 달고 4개를 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압착을 해서 기름을 짜내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틀들은 예수님 시대에 부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올리브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비가 아니에요. 부자들에게만 저런 장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리브 농사를 지으면 그걸 따서 기름을 짜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가져가서 기름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라는 곳은 바로 저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이 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올리브 기름을 그러면 어떻게 짜는가? 그 시대에 짜는 것은 크게 2단계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그 올리브 열매를 따서 열매를 깨는 단계예요. 부수는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아까 보셨던 그 틀에 올려놓고 무게추, 바위를 100kg가 넘는 바위를 달아서 그걸 찍어 눌러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 가장 가벼운 돌을 그 무게추에다가 답니다. 그래도 돌이잖아요. 100kg 정도가 되는데 그게 이렇게 찍어 눌러요. 그러면 눌려지면서 기름이 나오겠죠.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 그것을 가리켜서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합니다. 처음 나오는 기름이에요. 여러분 마트에 가면 대부분 그것을 사셔야 식용으로 지금 드시는데, 예수님 시대에 가장 먼저 기름을 짜서 딱 나오는 그 첫 번째 기름, 그것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인데 그것은 어디에 쓰는가? 성전에서만 사용했어요. 그 첫 기름을 가지고 성전에다가 바칩니다. 그럼 성전에서는 그 기름을 어떻게 쓰느냐? 성전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했고요, 성소 안에 메노라라는 촛대가 있어요. 항상 켜져 있어야 하는 그 촛대의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썼어요. 또 그 기름은 어떤 용도로 쓰였느냐?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사용하던 기름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기름,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에요. 이걸 가지고 사용했어요. 여러분, 기름 붓다라는 마샤흐라는, 이것이 우리가 아는 메시아이죠. 마샤흐라는 기름 붓다라는 말에서 파생되어진 거예요. 기름 부을 때 이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기름이 나오고 나면 다시 100kg가 넘는 돌을 하나 더 매답니다. 그러면 더 많은 무게가 가해지면서 다시 눌려지겠죠. 그러면 그때 다시 기름이 나오는데, 이 기름을 일반 가정에서 식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다시 또 돌을 하나 더 답니다. 돌 3개를 지금 달고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또 강한 압박으로 눌려집니다. 그럼 거기서 또 기름이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기름을 가장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는데요, 일반 가정집에 등불을 켜는 데 사용하고요, 그것을 가지고 여성들은 화장품을 만들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의약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박살이 나 있기 때문에 뭐 별거 더 이상 기름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근데요, 4번째로 한 번 더 돌을 답니다. 그러면 적어도 400kg 이상의 무게가 실리겠죠. 그렇게 해서 찍어 누르면 안 나올 것 같은데 마지막 기름이 흘러나와요. 그 기름을 가지고 양잿물을 부어서 비누를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 그것이 일반적으로 예수님 시대에 올리브 기름을 짜는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겟세마네 하면 그냥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그냥 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무게 하나를 달았어요, 2개를 달았어요, 3개를 답니다, 4개를 답니다. 완전히 찍어 누르는 거예요. 한 방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기름이 돌을 올릴 때마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그 4개의 돌을 다 다시 걷어냈을 때 남아있는 것은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완전히 깨어지고 부셔진 껍데기,
그 껍데기만 남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올리브 열매의 껍데기는요, 아주 중요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었어요. 아궁이를 태우고, 우리나라처럼 이런 산이 있고 소나무 벨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굉장히 중요한 불쏘시개로 사용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겟세마네에 대한 느낌이 좀 오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곳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짐을 그 홀로 그 어깨에 다 짊어지고, 무게추를 하나 올릴 때마다 찌그러지고, 200kg가 넘는 무게를 다시 달 때 다시 더 압착되어지고, 300kg가 넘는 무게를 달 때 완전히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얼굴이 땅바닥에 내려 꽂힐 만큼 찌그러져서 허리도 펴지 못한 상태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 돌이 걷어졌을 때 그야말로 찌꺼기 껍데기만 남은 그 껍데기 같은 몸의 상태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냥 가서 드린 기도, 단순한 기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 어깨에 다 짊어지고 가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처절한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처절한 기도였으면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더라. 이것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드린 기도였습니다. 기름을 짜기 위해서 4번이나 무게추를 달아 올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3번이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마지막 찌꺼기가 될 때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빈 껍데기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러한 몸 상태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불태우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기도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특별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겟세마네에서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100% 헌신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기름 짜기 위해서 100kg가 넘는 돌 하나하나 추가해서 짓눌릴 때마다 고통 가운데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짜내고 남을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기도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의 무게를 홀로 다 짊어지신 그분,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기름 짜기 위해 4번이나 똑같은 돌을 계속해서 올리지만, 3번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도 아니고요, 떼쓰는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신, 온전한 헌신을 보여주신 기도, 그 기도가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는 것을 몸소 이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같은 기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 생각과 내 뜻을 하나님 앞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뜻이 있어요. 그러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3번이나 드리는 간곡한 기도에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버지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늘 아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겸손하게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은 어떠한 것일까?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지금 마음은 어떨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꼭 오늘 이 오후 시간에 기억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깨워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의 심정,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이렇게 리얼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30대에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젊은이 2부였죠. 그래서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 못하니까 30대의 젊은 혈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못 봐주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그것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 있던 것들, 짐승들을 채찍으로 치면서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을 몸으로 직접 보여주신 그런 특별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심정,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은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 38절에 이어집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무 고민에 빠져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표현하셨다면 다 끝난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드리고 5,000명을 먹이셨던 분입니다. 물리를 걸으셨던 분이에요. 기도만 하면 그냥 병들이 나았어요. 한마디 말씀만 하면 귀신이 떠나갔어요. 폭풍을 잠잠케 하세요.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죽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와 함께한 제자들에게 간곡한 요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요청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주민이 고민하고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줄 것. 여러분, 36절부터 그 전체의 과정들을 쭉 살펴보면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36절 말씀해 보니까 겟세마네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그냥 앉아 있으라고 합니다.
앉아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37절에 이어지면 고민하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와서 보니까 38절에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앉아 있으라, 같이 있으면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좀 더 나가서 깨어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달라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이 기도가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깨어 좀 있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근데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아가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처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뭐 하고 있는가?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4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에게 왔어요. 그 자는 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슬퍼하며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좀 같이 있어주라, 좀 깨어 있어 달라 부탁을 하는데 그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셔서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한 시간도 좀 같이 깨어 있어 줄 수 없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를 쓰고 있지만 졸리는 거 알아요.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합리화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나가서 두 번째 똑같은 기도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셨어요. 보신 적 그들이 또 어떻게 해요? 여전히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피곤하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 말씀하지 않고 세 번째 다시 나아가서 똑같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45절에 이에 다시 그들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고 쉬어라. 만약 여러분이 이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속이 뒤집어질 만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 원망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 오히려 그렇지 못한 그의 제자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꼭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해줄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깨어 기도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나와 함께 깨어있자. 잠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 오늘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은 함께 깨어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023년 고난주간 특별 새벽 집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자. 젊은이들은 예외인 집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할 제목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많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강권하여 요청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자. 함께 깨어있자.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갑니다. 나의 부르심, 그 십자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내일부터 새벽마다 이 자리에서 모여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주님 주신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요청하고 계십니다. 한 시간만이라도 함께 깨어 있을 수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호산나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야 할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100% 자신을 헌신하여 기름 짜듯이 자신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복종시켜 나아가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부탁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가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막혀있던 것이 풀려져 갈 때 이제는 타성해져서 습관이 되어져서 그냥 현장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가고 있는 우리 안타까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함께 나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간구하며 사원하며 가야 할 것,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꾸려야 될 아름다운 가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 아름다운 직장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젊은이 일부부터 사부 하모니에 이르기까지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마음의 소원함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기꺼이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의 소원함을 하나님 앞에 담아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요청 앞에 함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하단에서 저녁 8시 15분부터 우리는 금요 성령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곳을 오고 갈 때마다 화려한 유언가의 거리를 봅니다. 그 거리를 오고 가는 20대, 30대의 우리 젊은 청년들, 교회가 아니라 노래방으로 술집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지나 예배당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도시의 죄악을 위해서, 이 도시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100여 명의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를 누리고 가는 것은 누군가는 헌신해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오랫동안 해왔고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그 기도의 자리에 요청합니다. 초청합니다. 더 이상 그곳 전체가 유언가로 변하지 않도록, 그래도 호산나 교회의 하단 성전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거룩한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누가 그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젊은이들입니다. 우리가 젊은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차 불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거 핑계대지 마십시오. 정말 그것이 불편하다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그 일대를 우리가 다 사버려서 우리가 마음껏 와서 주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차장 만들어 주십시오. 아무리 불편하고 어려워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자. 깨어 함께 기도하자. 오늘 이 오후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소원한 간절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을 드릴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젊은이 공동체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발 앞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빗줄기가 우리한테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모셔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내듯이 죄의 짐을 대신 지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찬양의 고백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